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7,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의 소리가 우리에게 늘 울려 퍼지고 있고 귀를 열고 그 지혜를 들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처신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일을 척척 진행을 해 나가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망하면 더 이상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맞다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잠시 잠깐 맞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없고 또 지능이 높지 못하고 또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또 보는 눈이 정확하고 듣는 귀가 정확하지 못하면 사람이 스스로 지혜를 갖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보는 눈이나 듣는 귀나 또 생각하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낫고 또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되어지다 보면 그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압이죠. 요압,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다윗처럼 믿음에 의한 그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11지파의 왕으로 이제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넬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파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년을 버티다가 결국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 하고 항복하죠. 그래서 이 아브넬과 그 다음에 요압이 서로 손을 잡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11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그만 요압이 악수하는 채 하면서 그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왜 그랬습니까? 왕은 다윗이 되겠지만 그 군대 장관을 혹시나 다윗이 요압을 지키지 않고 아브넬을 지키지 않겠는가? 아브넬이 훨씬 더 노련하고 싸움도 잘하고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길 것이 유망했기 때문에 요압은 그를 없애버렸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범죄를 저질러서 바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압을 통해서 처치하라고 할 때 요압이 다윗이 의롭지 못한 그 일에 동의하면서 그에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좋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하는데 따랐죠. 다윗과 늘 함께하면서 다윗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될 때에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할 때 요압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참으로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왜냐하면 요압으로서는 압살롬을 살려두면 큰 화근이 될 것이고 자기가 오히려 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처단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고 반란군의 지도자로 있었던 아마사, 그를
이제 대장으로 세웁니다. 온 민족을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요압이 가서 또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참으로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 왕 다음으로는 군대 장관으로서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을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되었고 이제 왕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 다윗이 정확하게 지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요압이 누구의 편을 드느냐, 솔로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서 나라를 꾸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아마 솔로몬이 어리니까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섭정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결국 망하게 되었고 아도니아도 쫓겨나고 요압도 죽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꾀를 부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가 하는 뜻대로 의도대로 다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마지막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결국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패망하는 그러한 인물들은 성경에서 숱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에, 내 자존심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소신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인적 네트워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소신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도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수고하며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겠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년을, 10년을, 20년을, 평생을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패망이라는 겁니다. 요압이 대표적인 경우였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알아서 내 나름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이 결국 교만한 인생이고 결국 마귀를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지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상대방이 내 말을 거부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더 센 사람, 나처럼 자기 고집과 소신이, 자기 지식이 분명한 사람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오죠. 울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상대방 때문에, 나와 비길 만한 나보다 더 센 그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가 들고 또 뼈마디가 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 뼈죠. 우리 뼈마디가 건강하고 또 그 골수를 통해서 혈액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피가 만들어져서 온몸을 고루고루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골수가 또 혈액이 굉장히 응고되어지고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질 때 우리 육체의 건강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육신의 건강마저도 해치게 되고 인간관계도 망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자기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의식이 강할수록, 자기 자아가 강할수록 결국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내 생각이, 내 견해가, 내 소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낮추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소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